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셔서 저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모여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의 한 마음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은 늘 보잘것없고 주님 보시기에 실수투성이고 또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보다는 그릇된 길로 가기 쉬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삶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늘 가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저희의 작은 공로가 인정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공로는 항상 보잘것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여 지난 주간에 우리 삶에서 알게 모르게 죄악의 길을 간 적이 있다면, 그릇된 길을 간 적이 있다면, 우리의 탐욕이 믿음에 앞선 적이 있다면,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경건함을 앞선 적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새 마음과 새 의지를 심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바로 우리가 이처럼 한데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허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서로 나누며 솔직하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자 함이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무더운 여름도 지나고 아직 더위의 흔적들이 남아있지만 결실의 계절이라고 부르는 가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들려오던, 그리고 올 초부터 우리 고국에 뿌려지던 그 씨앗들이, 평화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그 열매가 보이질 않고 있어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비록 이국 땅에 나와 살고 있지만 우리의 고국은 평안을 유지해야 할 터인데 왜 그렇게 평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많고 평화를 질시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참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좀 그럴수록 저희들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는 남과 북의 지도자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번째 만나서 귀한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주여, 그 회담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담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평화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곳 미국의 지도자도 그 스스로는 평화를 원하고 수교를 원하고 있지만 참으로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평화를 위하여 일해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 어깃장을 놓고 평화를 저해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인간이 얼마나 더 악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우리는 실의와 좌절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정말 우리 조국의 남과 북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과 북이, 더 나아가서 모든 세계가 전쟁이 없고 평화를 간직하는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중요한 한 주간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추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드릴 말씀이라고는 적은 공동체란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귀에 하소연으로 들릴지라도 하소연으로 듣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더욱 건강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교우들의 마음 하나하나 다 주관하여 주시고, 행여 적은 공동체에 속하여서 나에게 부담이 더 될까, 나에게 힘이 더 요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헤어나게 하시고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는 특별히 또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교회에 수선을 위하여 페인트 칠을 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이들, 그 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베푼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것이 그들에게 부담이나 무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속한 여러 환자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치유하시고 그들이 오랜 지병 때문에 힘들고 지칠지라도 용기 잃지 않도록 주님 보듬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함께 다른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성장하는 것이 그들의 미래에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가를 깨닫고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재촉하여 주시고 오늘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찾지 못하는 교우들이 있으면 어느 공간에 있든지 주님께서 친히 그들도 함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나눌 때에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성가대원들 기억하며 찬양의 은혜 받고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귀한 성가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모두 말씀 앞에 겸손하여져서 그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는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끝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점점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그 종말 고난의 길이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그 험하고 힘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십니다. 바로 그 예상을 하듯이 제자들에게 이별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구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엔 참 있을 곳이 많은데 내가 그곳으로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그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그때 우리 함께 살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전쟁 때 생이별을 하게 된 이산 가족들의 스토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잠깐 이 전쟁을 피해서 혹은 특히 남성들은 강제 징집되는 걸 피해서 잠시 남쪽으로 혹은 또 남쪽에서는 잠시 북쪽으로 자기의 이념에 따라 같이 전쟁통에 같이 움직이기는 힘드니까 먼저 가서 내가 그곳에 자리를 마련해 놓으면 나중에 와서 데리고 가겠다라고 했던 것이 6, 70년 긴 이별을 보게 되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이산 가족이 생겨날 때 그 비극적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자들도 왜 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늘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때로는 주님이 고통을 당할 때도 그들은 외면하면서도 그래도 주님 때문에 뭔가 든든하고 그들이 남의 밀밭에 가서 이삭을 훔쳐 먹어도 그들을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탓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혼을 내고 하셨던 그 주님이 얼마나 든든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먼저 가겠다. 그리고 나중에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모두 의아해하고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의심 많은 제자라는 별명이 붙어있던 도마가 묻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길을 어떻게 알고 찾아갑니까? 참이 솔직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냥 주님께서 내가 먼저 가서 다시 데리러 오겠다. 뭐 이러면 되는, 그럼 멋있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도마만이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찾아갑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만 또 굉장히 뜬구름 잡는 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욱더 곤혹했을 것입니다. 이어 7절부터 보면 빌립도 질문에 가세합니다. 아니 아버지 집에 우리 있을 곳이 많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누군데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빌립에게 뭐라고 대답하시죠? 너 나랑 그렇게 오래 다녀놓고도 아직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 늘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빌립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도 잘 몰랐던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이것이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을 마치 정말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면 아닌 것처럼 잘 외우고 있는 거지만 누가 이 말이 어떤 뜻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겠어요? 모릅니다.
또 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증들 많이 하죠. 뭐 제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보는데 아버지를 따로 못 봤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면 눈앞에 무슨 잔상으로 나타나고 막 환상으로 나타나고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의 뜻 길을 가려고 하고 주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 앞에 와서 막 간증을 하면서 자랑을 해요. 나 하나님을 봤다 막 그러면 여러분 코웃음 한번 쳐주십시오. 너 못 봤구나? 난 오래전에 봤는데. 그렇게 코웃음 쳐주시면 됩니다. 뭐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런 간증들도 덜어는 많죠. 그래갖고 막 그런 책 써서 돈 번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이 자기만의 고유한 신앙의 고백을 했다라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사람에 따라 어떤 신앙을 체험하는 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뭐 한편에서는 뭐 그 사람의 체험이고 우린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그 사람의 체험은 존중해 주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설사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나중에 어떤 부자가 죽었는데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는 막 천국에 화려한 데 있고 부자는 막 고통받으니까 부자가 그 하늘에서 그 당시 이제 유대 사람들 기준이죠. 하늘나라에 있는 그 아브라함이 거의 대장인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막 부탁을 하는 그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살아생전에 이걸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지 않았을 테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님 지금이라도 사람을 보내서 내 후손들, 내 가족들에게라도 그렇게 살지 말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착하게 살라고, 지금부터 나누면서 살게 해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 그러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야, 그전에도 이미 모세나 많은 예언자들이 그런 말을 했었어. 그때도 안 믿어놓고 지금 뭐 이 지옥에 있다가 누가 가서 이걸 목격을 그대로 해가지고 돌아가서 니네 천국은 좋고 지옥은 나쁜 것이니까 착하게 살아라고 말하면 그때 가서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듣겠니까 아무 필요 없어 그런 짓 하지 마 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와서 봤다고 이 간증하는 사람들 누가복음을 안 읽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식으로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환상 속에 봤다는 것 자체까지는 부정 못하겠지만 그게 진짜 천국인지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었다면 주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다시 보내서 우리를 교화시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이 좀 빗나갔는데요. 빌립에게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랑 다녔으면 아버지를 본 거지 뭘 또 보여주느냐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면박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요한복음 설교를 한 장을 두 번에 걸쳐서 계속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겠지만 요한복음은 이 불교의 선문답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가 기승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툭툭 던지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가게서 집을 마련해 놓겠다. 나중에 같이 살자. 예수님 얘기하면 그 길이 어딘데요? 길을 가르쳐 주세요. 뭐 내비에서 요즘 말로 하면 내비게이션에서 좌표를 어디 찍고 가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 내비게이션 몇 번 찍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얼마나 이게 선문답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봤으면 이미 본 건데 뭘 또 보여달라 그러냐. 이런 선문답이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찾고자 하고 무엇을 구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그건 믿음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꼭 무엇을 찾고 구하고 얻고 가지고 하는 것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에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불렀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떠본 거죠. 혹시 나를 따라다니면서 뭐 나를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게 있느냐? 뭐 가룟 유다처럼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에 내 힘을 필요로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병을 고치고 싶다든가 아니면 주님 옆에서 좀 호사를 누려보고 싶다거나 그런 구하는 게 있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묻느냐면요. 예수님에게 주님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아마 그것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픽업하는데 그 입학시험에
합격의 요인이 아닐까, 합격의 정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무엇을 찾고 싶다, 무엇을 구하고 싶다 이렇게 답했다면 제자가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부터 그들의 삶이 더욱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믿고 따를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분과 함께 내가 삶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예수 믿고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내 건강이 막 정말 돌멩이도 씹어서 소화시킬 건강이 되고 하루아침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면 예수님은 거기서 당장 그 제자들을 내치셨을 겁니다. 바로 오늘도 그 본문의 연장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면, 내가 어느 거처를 마련해 놓으면 앞으로 그곳에서 나와 같이 살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지금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집이 어딘데요? 아버지 집에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본 적도 없고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르라고 하면서 그 길도 가르쳐 주신 적이 없고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도 명쾌하지 않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멋있는 말 같지만 그것이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와 함께 나누는 삶, 예수님의 삶 그 자체를 보고 우리가 기쁨을 얻는 삶. 분명히 예수님의 삶은 비난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기쁨이 있었고 그분이 갔던 그 의와 평화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비록 힘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연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공동체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는 브루더호프 공동체니 또 가톨릭 쪽으로 가면 수도회들이 많잖아요. 많은 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혈연이나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런 공동체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한 50년쯤 된 얘기 같아요, 벌써. 여러분들 그 잘 아시는 우리 문익환 목사님의 동생 문동환 목사님이 제 기억으로는 70년대 한 중반쯤 같은데 수유리에서 그 한신대학, 당시 한국신학대학이죠. 한신대 근처에 있는 수유리에서 몇몇의 믿음의 공동체들, 믿음의 식구들과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 문동환 목사님 나이는 지금 이제 90, 그분도 90이 넘으셨으니까 한 40대 후반이거나 50대 초반쯤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특히 지금은 우리가 다인종끼리 결혼하는 게 굉장히 특히 우리 이민사회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지만, 그 당시 이제 그런 것들이 흔하지 않을 때 문동환 목사님의 그 부인께서는 백인이시거든요. 근데 당시 서울의 수유리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좀 열악했겠습니까? 유명했죠. 그분이 그 백인 며느리가 와서 연탄을 갈아넣으면서 그 문동환 목사님에 대해 사랑을 지극히 표했던 게 유명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 문동환 목사님이 그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을 신문에서 봤을 때, 아이고, 제 어린 나이지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저거 쉽지 않을 텐데. 누가 자기 사생활을 포기하고 가족들끼리도 그게 잘 안 되는데요. 그죠? 생명부지의 사람들과 믿음 하나로 모여서 산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라고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그 공동체 생활이 오래 못 가고 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오늘날도 한국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공동 양육하고, 수도원과는 달리 이제 출퇴근을 다 하는 거죠. 각각의 직장이 다 있고 저녁 때 퇴근하여서 그런 생활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참 아름다운 전통이지만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꼭 공동체 생활이 아니어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는 의식만 가진다면 우리가 공간적으로 같은 공동체에 살지 않아도 그것이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같이 조금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개인주의가 강한 사람은 정말 공동체 생활에 자신이 없거든요. 그냥 내 자신이 먼저 내 삶의 공간을 확보하고 싶은 것이 우선이고요. 그런데 또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뭐 우리 교회 와서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다 그러는데 그 김진홍 목사라고 아시죠? 그 둘의 공동체라는 걸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많은 그 존경을 받았어요.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도 오래전에 어디 뭐 TV인가 어디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공동체는 굉장히 뛰어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애들을 전부 그냥 최고의 선생들을 데려다가 과외를 시키고 절대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손해보는 일이 없게끔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전을 하더라고요. 주님의 공동체에서 그 사람에게는 가장 우선되는 게 애들 공부 잘 시켜갖고 좋은 대학 보내면 그 공동체는 좋게 유지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명박이나 후원하고 이명박이를 위해서 기도나 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랑은 그런 게 아니죠.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지 뭐 우리 애들 최고의 교육 환경을 그렇다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방기하라는 게 아니죠. 근데 한국에서 말하는 최고의 교육이란 게 뭡니까? 얼마든지 최고의 교육은 다른 방법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저 한국에서 말하는 최고의 교육이라고 하는 애들한테 그럴듯한 간판 달아주는 것.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때 그 김진동 목사의 그 인터뷰를 보면서 이 사람 위험하구나 했더니 정말 몇 년 안 가서 위험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같이 안 살아도 됩니다. 물론 그 삶이 좋아서 희생하면서 자기를 버려가면서 공동체를 꾸미는 사람들을 저는 충분히 존경하지만 제 자신은 자신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평화의 교회 다 재산 팔고 여기다 우리 아파트 지어서 같이 삽시다. 절대 말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공동체라서 삶의 주거 공간은 다를지라도 그들이 생업을 위해서 일하는 공간과 형태는 다를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이 바로 주님과 함께 공동체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의 진정한 뜻입니다.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진정한 진리의 길인 것이고 주님과 함께 길 가서 진리를 얻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레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권의 목사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제목을 잘 보시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아니죠. 너죠, 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와 내, 너와 나와 너가 우리 한국 발음으로 너무 비슷하니까 그냥 표준어는 아니지만 니라고 많이 쓰죠. 오늘 설교 제목은 네가 가는 것이 곧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즉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그 듣는 제자들을 비롯한 청중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당신들이 가는 길이 곧 진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믿고 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하나 되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자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내가 현재 예수가 아닌 자연인 내가 걸어가는 길이 곧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걸어가면 그 길이 험할지라도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고요. 그 길이 어려운 길일지라도 우리는 힘차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항상 내 옆에 있다고 느끼면 되는 겁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일 수도 있지만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란 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그냥 뭔가 고민에 가득 차서 뭔가 의분에 가득 차서 가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분에 가득 차서 심각하게 고민할 시간도 주시지만 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즐거운 시간도 함께 갖게끔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곳,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지신 곳, 그곳이고 예루살렘 성전,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물론 성벽만 남아 있지만 그 재판 받으시던 곳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재판정으로 넘어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날도 아니죠. 그날 새벽이죠. 금요일. 그러니까 우리 요즘 기준으로 하면 목요일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금요일 새벽에 예루살렘에 잡혀갈 거 뻔히 아시면서 잡혀갑니다. 제가 그 여행을 하는데요.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리고 뻔히 보여요. 약간 그 마가의 다락방, 그것도 정확한 위치는 아니겠죠. 후대 사람들이 이쯤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 길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제자들이. 저는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아마 그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이 엄청나게 겁이 나서 만취를 했을 것이다. 정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막 그런 노래를 부르고 그 새벽에 다른 사람들을 잠들고 있는데 막 크게 노래를 부르면서 갔을 것 같다는 그런 환청이 막 들리더라고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제자들이 막 이러면서 걸어가지 않았을까. 산자여 따르라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던 적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그 길을 갈 때는 그렇게 심각하고 어려운 길도 있지만 바로 최후의 만찬에서처럼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시고 함께 맛있게 식사를 나누고 함께 교류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야, 주님이 어떤 길을 갔을까? 그리고 그 길 내 끝에 가면 황금 덩어리가 있나?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믿고 가는 겁니다. 인도 선교사로 유명했던 그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계셨는데요. 이분이 인도의 어느 오지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인도의 그 울창한 밀림 지역에서 선교하고 돌아다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인도는 세계에서 또 호랑이가 제일 많이 사는 나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해외 기사를 보니까 인도에서 어떤 호랑이한테 무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잡혀 먹혔던데요. 스탠리 존스는 막 겁이 났습니다. 길을 찾아서 아무리 헤매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배는 고프고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걷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헤매다가 다행히 나무를 베고 있는 원주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마일까지 돌아가야 되는데 길을 잃었어. 나를 좀 데려다 주실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러시라고. 근데 원주민은 나무를 막 베는 겁니다. 스탠리 선교사는 점점 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밝을 때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 밝을 때도 난 길을 잃어버렸는데 점점 해는 져가는데 이 사람은 뭐 하는가. 근데 이제 또 그 원주민은 자기에게 주어진 나무 베는 일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가족들이 함께 밥도 식사도 나누고 밥벌이를 할 거 아니에요. 칠흑 같은 어둠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나무 벤 걸 다 이제 지게 메고서는 갑시다 그러더래요. 스탠리 선교사는 더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더래요. 그래서 선교사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 정말 마을로 돌아가는 길을 알고 가는 것이요? 그랬더니 이 원주민이 정말 주님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지요. 내가 걷는 것이 곧 길이지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게 밀리면 길이 없습니다. 이 원주민 얘기예요. 그냥 가다 보면 방향만 하고 가다 보면 마을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미 내가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라 어느 쪽 방향만 대충 가다 보면 내가 평생을 여기서 이 나무를 하며 살았기 때문에 마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원주민을 따라가다 보니까 마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탠리 여기서 깨닫습니다.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집트를 탈출할 때 바로 이거였구나. 바닷속에 길이 났다라고 하는 것.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길이 났다라고 하는 것. 바로 내가 가는 것이 곧 길이라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이 곧 진리의 길인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교만은 하지 마십시오. 누가 감히 내가 진리의 길을 가는데 그러면 진리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때로는 그 길이 옳은지 아닌지 고민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직전에 정말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아니면 피하고 싶은지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피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조차도 고민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가는 길이 곧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은 반드시 정말 누구도 침범 못할 진리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것이 주님이 가셨던 길이라고 믿고 따라가면서 때로는 정말 이것이 옳은 길인지 주님께 한번 물어보고 다시 한번 주님이 살았던 그 길을 반추해보고 그러면서 갈 때 그 끝에 주님이 계신 곳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돌짝밭의 길도 편안한 길이 될 수 있고요. 호랑이가 출몰할지 모르는 그 어둠 속에 그 숲을 속도 가는 곳이 곧 길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 유명한 80년대 저항 시인으로 유명했던 오늘 주보에도 제가 실었는데요. 박노해 시인의 서로가 길이 되어 가는 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가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의 강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은혜로운 시입니다. 주보를 한번 보시든지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 올곧게 뻗은 나무들보다는 휘어 자란 소나무가 더 멋있습니다. 똑바로 흘러가는 물줄기보다는 휘청구비친 강줄기가 더 정답습니다. 일직선으로 뚫린 바른 길보다는 산 따라 물 따라가는 길이 더 아름답습니다. 곧은 길 끊어져 없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삶은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 곧은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빛나는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굽이 돌아가는 길이 멀고 쓰라릴지라도 그래서 더 깊어지면 환해져 오는 길. 서둘지 말고 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생을 두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그 식구가 저는 참 아름답더라고요. 서로가 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마치 이거를 막 근본주의자들은 그야말로 막 기독교 이후에는 구원이 없고 막 근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를 따르는 너희들 역시 너희 스스로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길은 뭐냐면 서로가 길이 되어주는 겁니다. 서로가 돕고 서로가 격려해주고 서로가 아프지 않게 지적해주고 서로가 증언자가 되어주어서 어느 길이 가는 것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가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간증이라는 용어는 뭐냐면요. 증인이 되어주는 겁니다. 위트니스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간증 문화가 뭡니까? 그가 갔던 길을 다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업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디 투자하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려와 투자했더니 빚 다 갚고 몇 년 만에 제가 다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간증이 아닙니다. 약 파는 겁니다. 약 파는 것. 간증이라는 건 서로 증인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 청중 속에서는 정말 다시 일어서기는커녕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 힘든 사람들인데 거기에 무슨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나는 자기의 경험 자체가 잘못다고 보지 않아. 그리고 돈 벌었겠죠 뭐. 그러다 돈 번 것조차도 누구에겐 굉장히 큰 아픔과 상처로 다가오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 혼자만 나 잘났습니다라는 것이 한국의 간증 문화인 거예요. 최근에 어디 광고를 보니까 무슨 샌디에고의 무슨 어느 교회에 윤길상 목사님 죄송한데 UMC 교회입니다. 이성원 목사가 하는 교회 황교안 씨를 신앙 간증 강사로 초빙하더라고요. 목사님 힘 좀 써주십시오. 왜 그러지? 그분 출세를 위해서 가는 길이 그 사람을 모델로 삼다면 그건 오케이. 그러나 기독교 공동체는 출세하는 사람들의 길이 아니거든요. 그건 간증이 아니죠. 그거는 잘난 체고 성도들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가 길이 되어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길입니다. 딴 길 찾지 마십시오. 사업 망했다 하루아침에 부자 된 사람의 길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지만 그의 삶 자체는 많은 부귀영화를 누려서 그 사람을 출세한 사람으로 보는 그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길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돌짝밭이 있어도 어둠의 길이 있어도 여러분이 길인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그 끝에 주님께서 계신 겁니다. 바로 그 길. 여러분이 길이라고 하는, 그러나 주님을 늘 반추해 보면서 걸어가는 그 길이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우뚝 서시는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길 걸어갈 때 때로는 비틀거리며 때로는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며 때로는 진창 속을 지나가며 때로는 가시밭길을 지나갈 때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맞는 길을 가고 있는지 의심과 회의가 든 적이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걸어갔던 쭉 뻗은 길, 남들이 걸어갔던 꽃길들, 평탄한 길들을 부러워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조차 그 길을 부러워했던 기도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적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자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 옆에 계시지 않아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해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따라갈 테오니 우리가 가는 길이 곧 진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곧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확신이 교만이 아니라 증거 그 자체임을 깨닫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길 되어 주시고 생명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